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현실은 왜 조금도 바뀌지 않을까?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진짜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깨어진 가정을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기도는 계속하는데 아픔은 그대로고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의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병에 싹 낫고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게 진짜 큰 믿음의 증거라면 그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나 평생 관항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은 바울은요? 이 사람들은 그럼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 말하는 진짜 믿음 사이에는 뭔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게 믿음이겠지 하고 흔히 착각하는 것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막 섞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확신에 가까운데 우리가 오해하는 믿음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미신이에요. 이건 뭐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를 믿거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어딘가에 의지하려는 마음이죠. 예를 들면 점을 본다거나 부적을 지니는 것 같은 행동들이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맹신,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가끔 뭘 그렇게 따져,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우리한테 그렇게 무지하게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이게 진리인지 확인하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광신입니다. 이건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일상생활이나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비난하면서 세상을 등지는 거죠. 보통 사이비 종교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결국 나를 중심으로 한 잘못된 믿음이 극단적으로 치우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말 한때 엄청 유행했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중심에 오로지 나의 성공, 나의 소원 성취만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결국 이건 아주 세련된 형태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오해들을 싹 걷어내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대체 뭘까? 드디어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죠. 정말 멋진 말인데 솔직히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쉽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실상과 증거, 이 두 단어의 진짜 의미만 제대로 알면 그 뜻이 확 와닿을 겁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건물의 기초, 바로 주춧돌 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건물을 아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현실, 그게 바로 실상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이건 완전 법정 용어예요. 내 생각이나 내 느낌 같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이거 봐라 하고 딱 내밀 수 있는 누구도 반박 못하는 객관적인 팩트,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 단단한 기초랑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건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나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근거 위에 딱 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로 나타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물이자 우리 믿음의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와,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실제 우리 삶에서는 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성경은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주 생생한 예를 하나 보여줍니다. 에녹의 인생 그래프를 보면요, 65세 때 아주 그냥 인생의 변곡점이 확 찍힙니다.
바로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이랑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 낳은 게 뭐라고 인생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들 이름에 숨어 있었어요. 무두셀라.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와, 정말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통해서 에녹한테 세상의 끝, 즉 심판의 때를 예고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바로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 언젠가 끝이 온다는 이 사실이 에녹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의 보폭을 맞추고 그분이 가시는 방향을 따라 걷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내가 막 앞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걸음에 맞춰서 강아지가 옆에서 나란히 걷는 것처럼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간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믿음이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 거지? 믿음의 최종 보상이 뭐야? 하고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는 딱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고 말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것. 그리고 둘째, 그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하게 참는 사람한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 그게 뭘까요? 건강? 돈? 성공? 아니에요. 우리가 얻게 될 최고의 상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받아내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얻게 되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거 어떤가요? 그 힘든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진짜 첫걸음일 겁니다.